9월 21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샬롬. 오늘도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과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겨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의미와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다윗의 다음 세대, 바로 이 솔로몬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들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건축을 했을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를 내가 만들었다. 솔로몬이 생각하고 있었던 성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였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모셔야 하기에 솔로몬은 이 성전을 정말 아름답고 장엄하게 위대하게 건축합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마어마한 그 노력과 애씀과 그리고 좋은 재료들, 수많은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솔로몬의 고백이 조금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를 위해 계실 곳을, 처소를 주께서 바로 이곳에 영원히 계실 처소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8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그 고백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내일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대신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땅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솔로몬의 고백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처음에는 성전을 지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영원히 거하실 처소를 내가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휘황찬란한 아름다움을 다 치장하고 아름답게 위대하게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솔로몬의 고백이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며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백이 27절에서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가장 아름답게, 가장 장엄하게, 가장 위대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이 안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전이 크고 화려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그분의 능력과 존재가 널리 널리 펼쳐져 계시다는 것, 이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견줄 수가 없을 만큼 아름다운 성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넘으시는 초월적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신학적으로는 한 가지 표현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무소부재,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만 계시지 않고 두루두루 퍼져 계시며 모든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며 모든 공간에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이 편재하심이 사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다른 장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가 있는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의 바로 그 장소에, 지금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바로 여기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을 느끼며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다. 내가 가장 어둡고 가장 힘겹고 가장 아픈 바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바로 그 편재성, 하나님의 무소부재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의 숨결이 바로 내 곁에서 항상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이 순간 내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에 쫓겨서, 상황에 쫓겨서, 사람에 쫓겨서, 문제에 쫓겨서
어느 순간 나 혼자 있다고 느끼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몰아칠 때에도 바로 그 순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영원한 손길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이 바로 이 사실이 감격으로 다가오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떠올리면서 함께 우리 중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